할렐루야. 1월 29일, 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려왔던 찬양 시간입니다. 설교 때 목사님께서 찬양은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 다 같이 오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저희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나의 길이 되시는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보리라.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주님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 저희 마음을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각 심령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예배 처소도 빨리 결정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닮은 제자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목장마다 VIP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목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시고, 달라스 역에 주고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들이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에서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성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며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고개를 안 드네요. 오늘 제가 대상자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못 드는 게 죄송한데 오늘 집사 임명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새로운 예배 처소가 정해지면 그곳에서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뤘습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집사 임명 대상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전화로 또는 만나서 면담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SBTC 지역대표자인 찰스 보소연 목사님과 미팅, 그러니까 인터뷰를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다고 하시고요. 또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캐셔 프로그램 처치 플랜팅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SBC 남신내 가입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다음 주일이죠. 새로운 목장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조금의 조정이 있을 거고요. 변동이 있을 겁니다. 또 목장 이름도 또 변동이 있고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런 일도 정해질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렇게 새롭게 목장을 출발하는데 그것도 다음 주일에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곤 목사님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신성훈 목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예배 처소가 속히 정해지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5장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궁왕하시기를 빕니다.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를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와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대로 결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위기가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실은 우리의 삶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가 갑자기 닥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팬데믹과 같은, 이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우리가 그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도 위기지만요,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각 가정에 해당하는 건강의 위기, 재정적인 위기도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페루나 브라질 같은 지금 한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는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려고 합니다.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에도,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온전히 건짐을 받았다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 위기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량한 사람들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이 메데와 바사의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는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워낙 나라가 컸기 때문에 전국에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우고도요, 모자라서 또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요, 다리우스 왕이죠. 다리오 왕이 그 총리들 위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같은 왕감의 2인자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메데와 바사, 이 큰 강대국의 2인자가 된다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유대에서 온 포로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총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결점을 찾아서 다니엘이 2인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책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니엘이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왕의 법을 어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한 가지 법을 제안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요,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법이 왜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들이 꾸민 함정임을 알면서도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늘 주님께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왜 이 고난에 빠져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 기술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은 악성 종기로 뒤덮이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그렇게 원했는데도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제 눈으로 본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Why? 왜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원인에 집착하지 말고 묵묵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65년 영국에서 구세군을 처음 만들었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활동할 당시에 이분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한테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의 언론들도 그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 지도자는요, 이 윌리엄 부스의 그 이름의 알파벳을 숫자로 풀이해서 그 숫자를 합하면 666이다. 다시 말해서 저 윌리엄 부스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 브라함에게 신문에서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는 그 기사를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께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지금부터 한 50년만 지나면 이런 종류의 비난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 드러날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남을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당할 때 너무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치고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육체적인 핍박과 고통까지 당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판을 받기 싫다면, 그런 위기 상황을 당하기 싫다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런 사람은 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요,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경건 생활.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이 위기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10절 말씀은요, 다니엘이 자기에게 닥친 죽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늘 하듯이라는 말입니다. 늘 하듯이. as usual.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나님께 3번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에게 있어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같이 그의 삶에 분리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신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석가이셨는데요. 이분이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해석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규칙적인 기도가 왜 중요하냐, 3가지를 이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규칙적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기도를 본질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이요, 대접을 잘 해주면 점점 버릇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요, 정말 내 몸을 차서 복종시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사장님이 계실 때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게 열심히 일하시죠. 그렇죠. 위에 분 없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틀을 이렇게 짜놓고 우리를 그 틀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죠? 제가 기도의 팁을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세수라도 하시고, 이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이 세수라도 하시고 정해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쉬워지고 그 기도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이 마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쌓여진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그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습관이 된 이 기도, 그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습관, 기도의 내공이 있다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문기사를 많이 보면요, 항공사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승무원들이 잘 대처해서 사상자가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이 평소에 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평생에 딱 한 번 써먹을지도 모르는 그 훈련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몸의 궤도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많은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유익은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싹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싹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면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바싹 다가가서 속삭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얘기 뭡니까? 가장 절박한 문제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싹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요즘 그 남침내 교단에서 주관하는 처치 플랜팅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과제가 많습니다. 거의 매일 12시 넘게까지 그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7분을 정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저와 제 아내를, 저는 저 나름대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가장 잘 아는 7분을 정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7분이 해당하는 그 사항이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교수님이셔야 되고, 어떤 분은 나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셔야 되고,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근데 그 7분 중에 딱 해당하는 분이 교수님이신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신 거예요. 그 교수님께 이 과제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전화를 걸렸는데 이 전화를 누르지 못하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LA에 있을 때는 늘 찾아뵙고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모시고 말씀도 들었는데, 이 달라스로 오는 것도 한 번도 전화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탁을 드리니까 너무 죄송한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 교수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황을 묻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진짜 제가 전화드린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어색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라고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마음은 정말 죄송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어쩌다 한 분씩 기도하시는 분은요, 갑자기 위기가 닥쳐서, 갑자기 또 절박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어색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해져서 기도도 쉬워지고요. 기도도 편해지고 또 기도 시간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위기 상황을요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협 가운데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가였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3절과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니 기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무 커서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넘치는 자리,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결단하고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시는 곽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곽웅 목사님. 저하고 나이도 갖고 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곽웅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지역 수양에 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상하다.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왜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어떤 행위를 보고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축복해 주시고요. 어떤 행위를 보시고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시고 악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도요, 그 행위를 보시고 너는 왜 너 자식보다 나보다 너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어찌하여 내 재물을 가지고 너를 살찌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하는 그 말씀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말씀은 구약의 제사 드리듯이 양을 죽여서 이렇게 바치듯이 우리 몸을 죽여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경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자들의 그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쩌쩌하는 이런 감탄어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쩌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핑계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가는 기도 생활, 그 경건의 모습이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만요 위기 상황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쌓여진 그 영적인 힘, 그 영적인 습관이 있을 때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의 끝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자답이 된다는 거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평소와 같이 늘 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이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praise,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예 praise, 찬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태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감이며 척도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가 죽을도록 매를 맞고 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죄수의 이 수감이 다 풀려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역대하 20장에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놀라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느냐면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군악대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보다 그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전쟁터로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대를 통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도달하게 될 때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주님께서 복병을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복병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했어요. 이 찬양대가 그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시체들밖에 없는 겁니다. 적군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찬양하고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 2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께도 아니 나는 우리 임금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법이 정해진 것이요. 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그들이 법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이인자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악한 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불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니엘은 하나도 다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뜨렸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니엘. 당시 최강대국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 어쩌면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라면 자기가 어쩌면 신일지도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닥친 그 위기를 통해서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코로나와 싸우고 있으면서요,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만나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 사업을 하던 또 직장을 다니던 간에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내용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위기를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먹구름이 겹치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위기는요,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기에 만났을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늘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모든
가슴 속에 위로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뒤돌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오시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뒤돌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들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이 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지금 손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이 하나님 처음 지으실 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